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넘치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지혜롭게 세워가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에 또 결단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나도 오늘 하루를 내가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결단한 것에 따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전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매일매일을 승리로 이끌고 매일매일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부르심을 세워가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님 믿고 뭔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잘 살아가는 이 정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생활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제 말씀의 실제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에 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베일에 쌓인 분 같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전체 하나님을 알기 어렵죠.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주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좀 알려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하나님께서 거룩이시며 하나님께서 지혜이시며 영광이시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나를 보면 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표현이고 나는 하나님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의 구원자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나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이해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며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단지 우리 앞에서 또 우리 옆에서 그리고 우리 밖에 계신 그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았다. 어디에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를 푹 잠궈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실제이고 우리는 그 몸 안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리고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각 지체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죠. 이제 지역 교회로 따진다면 이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큰 이 몸 안에서 어떤 지역 교회는 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되게, 어떤 지역 교회는 주되게 뭐 위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교회는 주되게 또 이제 뭐 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지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의 어떤 주된 어떤 열정과 또는 그의 또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섬김들은 또 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지역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은 또 이제 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코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너는 눈이구나, 너는 코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지만 각 지체의 부분으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몸의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몸의 생활 하니까 저는 뭐 건강하게 잘 생활하는데요. 교회에서도 뭐 몸을 건강하게 하도록 그래서 치유를 말하나요? 그렇게 하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경험해가는 시간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각 마디라는 것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성도들과 성도들을 연결시키고 말씀과 연결시키고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주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결합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더욱더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말씀 읽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각 지체의 분량을 최대치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더욱더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으로 영적인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만이 온몸이 건강해지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사람의 어떤 건강에 대한 이해들이 다른 어떤 강조점에서 이제 말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피가 깨끗하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때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이 더욱더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만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라게 된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최대치를 더욱더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보게 되면 나아가서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교회 생활과 또한 말씀의 사역자들과 또 성도 간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이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충만해지고 우리 안으로부터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꼭 가르쳐줘야만 되고 다른 사람이 꼭 섬겨줘야만 되고 다른 사람이 꼭 권면하고 위로해줘야만 되고 그래서 이제 생활할 수 있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자리에까지 전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고리가 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을 격려해주고 선행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말씀과 성령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영적인 혈액순환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영적인 혈액순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항상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성도와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만이 더욱더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면서 각자의 최대치의 분량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뭐 교회 생활 자체가 믿음의 교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고 주님으로 믿고 있고 공급자로 믿고 있고 나의 승리와 지혜로 믿고 있는 바 그리고 내 삶의 인도자로 믿고 있는 바를 우리가 나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내가 믿는 바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사랑의 교제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이제 표현으로 함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제 초대교회 때는 집에서 떡을 뗐다, 아니 떡을 뗐다는 것은 이제 떡으로 번역을 했지만 바로 이제 식사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집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그 식사 도중에 바로 이제 성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제 성찬식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애찬과 이제 성찬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가 주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 사랑의 교제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실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서로 또 이제 격려해주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는 또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다 이제 사랑의 교제인 거죠.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변화로 나타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정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찬을 떼면서 갖는 시간들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거죠. 제가 늘 표현하는 대로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이 좋은 영양분과 이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동시에 또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걸러주면서 피를 맑게 해주듯이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헌신하고 동역함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런 영적인 혈액순환이 일어날 때 개인도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고 지역교회도 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개인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견고한 기초와 이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살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 살고 계신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서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셀 모임과 또한 셀 안에서의 셀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이제 동역하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셀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헌신이 있고 활동들이 있지만 교회의 가장 본질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죠. 곧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셀 리더 인턴 훈련할 때 늘 이렇게 제가 간증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2005년도에 당시 이제 분당 예담교회 이제 청년부 전도사로 이제 섬기게 되면서 청년들이랑 카자흐스탄을 갔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는 이제 뭐 때로는 의미도 있고 때로는 쉽지 않은 또 저의 또 연약함과 미숙함으로 또 이렇게 또 이제 좌충우돌 아닌 뭐 이런 과정들을 또 의미 있게 마치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된다 해서 그 알마티 공항에 딱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아는 분을 만난 거예요. 우와,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거기서 제가 누구를 만났나 하면 그 대전 침례신학교 이제 교수이자 목사님이신 박영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제가 몇 개월 전에 세일교회 무슨 청년 컨퍼런스인가 거기서 이제 강의하는 것을 듣고는 제가 참 많이 도전이 됐었는데 그분을 여기서 만나다니. 이 참고로 이제 이 셀교회 소그룹 중심의 건강한 이 셀교회의 아버지다, 이제 세계적인 아버지다 하는 분으로 이제 라이프 네이버 목사님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분이긴 하셔요. 제가 이제 정말 사역이 뭔지 목회가 뭔지 이게 이제 정말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큰 갈증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쓰신 셀 교회 지침서라는 그 책을 보고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한국에서 셀교회를 소개하고 또 성도들이 사역자로서 훈련되고 세워지는 부분들을 이제 소개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헌신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 박영철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또 반가운지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낯선 사람인 거죠. 어쩐 일이시냐고 이랬더니 이제 그분이 알마티에 유명한 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셀 리더들 지도자 훈련하고 가신다고. 그러시냐고. 여기서도 뭐 참 셀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셨겠네요. 이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은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안 한다고. 뭐 셀은 이래야 되고 셀은 뭐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한 가지만 주되게 강조해서 가르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와, 뭐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는 대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표현이고 셀교에서 사용하는 이제 표현이긴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되어지면 개인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이게 안 되어지면 셀도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도 안 되게 돼 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토양이자 토대이자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나는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라이프 네이버 목사님이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보여주고 가르쳐준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되어진다면 모든 것은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애를 쓰고 활동들을 하지만 기대만큼 전진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개인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 이제 주일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취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복음을 나누고 또 영혼들에게 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도록 격려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셀 모임도 마찬가지인 거죠. 셀 모임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셀 모임이 나의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 나의 개인의 삶에서 누린 것들을 또 셀 모임에 가져와서 함께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세워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생활입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한 교제다. 셀 모임의 이제 내용에 관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국은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셀과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제일 먼저 셀 모임 때 뭘 합니까? 감사한 일 나누죠. 우리 리더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많이 훈련되어져 가지고는 자동으로 멘트가 이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감사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 한 가지씩 감사한 일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보통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구역 모임이든 안 그러면 뭐 셀이라고 부르든 모여서 모일 때 보면 셀이 좋잖아요. 뭔가 나눌 수 있다는 게 내 삶을 함께 나누고 뭐 기도하고 이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셀에 와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하면서 주로 문제들을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그러면 또 이제 한 사람이 권면해주고 또 한 사람이 권면해주고 그것도 충분하긴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나간 한 주간을 무엇으로 마침표를 찍고 어떻게 그 한 주간을 녹여버리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을 정리하고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감사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다
녹여버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그분께 집중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사역 가운데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신서들을 읽어보다 보면은 뭔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들은 이 어리석고 미련한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해 하는 마음으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억할 때 감사로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한 주간의 관계를, 한 주간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단지 이 문제를 여전히 오늘까지 끌고 오고 내일까지 끌고 가고, 그럼 우리 셀에도 가져오고,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었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셀에서 충분히 나누지 못한 부분들은 주중에 셀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세워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셀 모임에서 훈련될 필요도 있고 우리의 삶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감사의 안경으로 바라보도록 훈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억할 때 나는 항상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감사할 것.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한 겁니다. 좋은 일만 있었고 안 좋은 일은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생각한 거죠. 너희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너희 믿음이 실제적으로 너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썼다 지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것에 대한 수고가 따라온 것들을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기억했다는 거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겪게 되는 많은 오해와 핍박과 불이익들을 그들이 인내함으로 붙잡았던 거죠.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영적으로 어릴 때 자, 감정의 어떤 기복을 일단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냥 느낌과 경험을 통해서 뭔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썼던 부분들이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느낌이 있으면은 믿음이 좋은 것인 양 생각하지, 단순한 말씀에 대한 신뢰로 발을 내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감정에 좀 기복이 있고, 이 감정이 좀 이렇게 예민해지고 여려지다 보니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이전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일은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서 끊임없이 과거에 부족했던 것들, 안 됐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상처 줬던 것들, 그리고 내가 힘들게 느꼈던 것들, 그것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함정 가운데로, 그 수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나 혼자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셀에까지 가져와서 또 이제 계속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고 어떤 서운함이 있었는지 풀어내고, 셀에서도 충분히 뭔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내가 충분히 이해받고 용납받지 못한 것 같으면 또 이제 다른 셀원들이나 성도들한테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셀 안에서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어제를 감사로 마침표로 찍고 어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바로 끊임없이 감사를 생각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한 일 나누다 보면요,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한 주간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지낸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좋죠. 근데 이제 셀에서 감사한 일 나누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아니, 감사한 일들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큰일 없이 지나간 게 감사해요. 우리 애들 건강한 게 감사해요. 직장에서 그렇게 제가 어려움이 없었던 게 감사해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 주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안경에 쓰여지고 훈련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복음을 가져갔고,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나눴고, 어떻게 사랑으로 섬겼는지가 계속해서 내 삶에 보여지고, 그렇게 또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니까 그거 나누기가 바쁜 거예요. 감사한 일 나누는데 시간이 그냥 너무 많이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셀에서 누리는 이 감사함의 DNA를, 이 감사함의 충만한 은혜들을 내 삶에 가져가니까 부부관계도 발전할 수밖에 없고 내 삶에서 만나는 관계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의 이 눈에는 온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교회에 부어져 있고 우리 안에 부어져 있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부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한 일 나누고 나면은 두 번째 일반적인 멘트,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곡이나 두 곡이나 세 곡이나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또 감동을 따라서 방언으로도 또 이제 찬양하기도 하고 또 감동을 따라서 또 서로 돌아가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걸음걸음에는 이러한 많은 우리를 막아서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과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큰 물줄기와도 같은 강물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집중할 때,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상황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압도당하니까 이것을 해결하는데 너무 어렵고 그 상황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보이고 내게 역사하는 말씀이 크게 보이면 내 삶의 문제와 이 상황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지 않습니다. 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셀 모임 할 때마다 한 주간의 삶을 어제 것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녹아지도록 그리고는 완전히 그냥 감사로만 마침표를 찍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그리고 교회와 셀과 우리 개인의 아주 중요한 중심과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많이 기대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며 능력의 나타남인 거죠. 그래서 오늘을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서로 그것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들, 내가 결단한 말씀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또 변화된 어떤 간증들을 서로 나누면서 말씀의 능력이면 나도 내 삶을 이렇게 다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변화되도록, 말씀에 의해서 고백이 변화되도록, 물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씀 때문에 내 말을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말씀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말씀 때문에 내 삶의 이 모든 그 상황들을 주도하고 바뀔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됩니다. 셀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때문에 거기서 자유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얻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붙든 것을 내 삶에 가져가서 적용할 때 셀에서 누렸던 그 은혜들이 동일하게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바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교회의 모든 내용과 본질은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말씀을 가지고 땅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져가고, 말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이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교제 공동체였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헌신하고 동역하고 이렇게 교제 공동체였는데, 그들의 이 교제의 능력, 교제의 파워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제한 거죠. 말씀을 따라서 교제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교제를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교제를 하더라도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믿는 자들끼리 교제하는 게 믿음의 교제 아닌가요? 믿음의 교제의 구체적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인식하게 만들고 내 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욱더 인식하게 만들어서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담대함을 갖고 열정을 갖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의 교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의 교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름 믿음의 교제를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뭔가 내 부족감만 자꾸 느껴져. 그래, 맞아, 우리 그분 말이 맞아, 내가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집을 못 사서, 그리고 맞아, 내가 그때 우리 애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교육을 못 시켜서. 실제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우리의 재정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나누면서 세워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때도 결국은 부족감을 느끼며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것들을 인식하고 헤어지도록 도와주는 거죠. 오히려 믿음의 교제라고 하면서 나눴는데 남는 것은 이 유행가 가사만 남는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제 유행가 가사만 남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맞아,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참
바보였네. 내가 기회를 놓쳤네. 내가 너무 기가 얇아가지고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교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래요? 나도 말씀만 붙잡기만 하면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안침받은 이 법적이고 위치적인 이 복음의 실제와 능력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나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군요. 이렇게 셀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한다. 이건 서로서로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셀 모임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지만 셀 모임이 안으로만 향한 상황에서 마치면 안 되고 밖을 향한 상황에서 마쳐야만 된다고 이렇게 제가 늘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VIP, 가장 중요한 사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목사님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 이게 VIP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가 그냥 당신은 불신자, 구원받아야 될 영혼, 이게 이제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VIP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정말 복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VIP라는 단어를 이제 주로 씁니다. 쓰는데 VIP를 이제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셀에서 보게 되면 VIP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셀 안에서 나누는 그 한 사람의 VIP가 내 VIP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VIP가 내 VIP가 되는 거죠. 나는 사실 뭐 만나거나 뭐 복음을 나누거나 뭐 이런 기회나 그런 VIP가 없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VIP죠. 그건 내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함께 또 복음을 나누면서 얻어야 될 영혼인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일의 변화와 열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모임을 마치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성도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삶의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지, 이런 부분들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 내일을 위한 변화와 열매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가장 주된 사역들은 바로 어제를 감사와 찬양으로 녹여버리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고 난 이후에 지금 실제적인 필요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들이 응답되는 간증들이 참 넘쳐납니다. 셀에서 기도해서 이 불치병이다, 고질병이다, 이런 부분들이 셀 안에서 기도해서 치유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특별한 한 분은요, 이분이 이제 그 회사에서 조금 이렇게 부장급이든가요, 하여튼 이제 팀장급인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무실에서 일할 기회가 많은데 봄, 가을 환절기만 되어지면은 이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콧물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닦아서 이제 늘 깨끗하게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냥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닦으면 코가 흘러가지고 더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근무할 때 이렇게 근무한답니다. 밑에는 수건을 이렇게 놓고는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근무한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어디 돌아다니거나 할 일이 있으면 이제 좀 닦거나 그 정도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을 먹거나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셀에서 기도합시다. 이제 그분도 이제 치유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붙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셀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코의 모든 증상은 사라지고 비염은 떠나가고 코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뭐 얘기해 주기는 모르는 거죠.
그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습관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콧물이 안 나오는 거죠.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성도들 앞에서 깨끗이 나왔다고 간증하고 지금까지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셀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실제적인 피로들이 채워지고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실제적인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했던 어떤 사역자의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정말 말씀을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복음 전도 집회 같은 이제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한 성도님이 자기 친구를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친구 꼭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주 논리적이고 쉽게 아주 재미있게 잘 선포를 하니까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지 하더랍니다. 데려온 성도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좋고는 이제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모양이다 하고는 끝나자마자 오늘 어땠어? 말씀 좋았지? 그래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 착하게 살란 얘기지. 이제 그분의 머릿속에는 아무리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더라도 착한 사람은 복받고 나쁜 사람은 저주받고 그거 외에는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혼미해 있는 거죠. 혼미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왜 필요한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다시금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이제 이 시대는 이 잘못된 정보들이 더욱더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오해하고 또 공격하고 오히려 이제 또 싫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해라.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들이 끊어지고 이 생각이 맑아지고 내 삶을 냉철하게 보는 거. 어느 순간 봤더니 내가 이런 쓰레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고? 내 삶이 이런 진흙탕 속에 있었다고? 전에는 몰랐는데 어린애들을 가끔 그러잖아요. 어린애들 놀 때는 모르는 거죠. 집에 올 때쯤 되면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툴툴 털고는 웬만큼 깨끗해졌다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인 거죠. 평상시에는 그냥 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냉철하게 이것을 판단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보지 못하다가 이제는 혼미케 하는 역사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는 복음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이 쓰레기 더미와 진흙탕 가운데서 뒹굴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셀에서 서로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VIP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이뤄지고 식어지게 되면 세상적인 지혜들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 뭐 그런다고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말씀을 고백한다고 되겠어, 이런 것도 필요하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창조적인 질서와 원리와 지혜들을 삶에 적용한 것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리에 차지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 10%, 20%의 정도의 비중과 차지할 몫이 우리의 삶의 80%, 90%, 100%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제가 좀 하도 신경도 많이 쓰고 또 예민해지고 늘 긴장되어 있고 이래서 그랬는지 위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게 알로에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알로에를 먹으면서 좀 좋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도사가 아니라 알로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래? 알로에 먹으면 돼. 뭐 역류성 식도 알로에 먹으면 돼.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말하는 것은 보통 8, 9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는 것은 1이나 2 정도 되고 알로에는 8, 9를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좋아지더니 좀 멈추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눈을 뜬 게 전기분해 약 알칼리수. 그래가지고는 뭔가 좀 불편하고 몸이 개운하지 않다. 전기분해 약 알칼리수를 먹어야 돼. 전기분해 그냥 약 알칼리수를 먹으면 안 되고 전기분해 약 알칼리수를 먹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에는 제가 복음에 대해서 6, 7, 8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삶의 지혜들을 조금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제 전기분해 약 알칼리수를 8, 9를 얘기하고 복음을 1을 얘기할까 말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누리는 것들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그 수위가 낮아진다면 그 공간을 다른 것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서로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와 헌신과 동역이 이루어지는 그 수위가 점점 낮아지면 그 공백을 다른 것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갈망했고 집집마다 떡을 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더니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갈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어제를 감사와 찬양으로 마침표를 찍고 오늘과 한 주간을 말씀의 능력을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의 변화와 또 다른 영혼의 구원과 또 다른 열매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 혼자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면 결합되어질수록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분량의 충만함까지 자라갈 수 있고 결국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는 자로 나타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내 삶도 이렇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것에 집중하며 우리 교회가 이 수위들을 더욱더 올려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가져가고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기를 갈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한 팀으로 한 지체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